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구유에 겸손하게 누우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긴 목사인데 매주일 설교하지 않는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하려니까 또 교인들 앞에 두고 하려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관에서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제가 바깥 또 활동을 하면서 매달 1일에는 또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곳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이 오래간만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는 제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회관에 이 성탄 찬양을 아침 시간부터 퇴근하신 시간까지 계속 찬양을 들어놨습니다. 회관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여기 오니까 캐롤을 들을 수 있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길에서도 성탄 캐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길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저작권 문제도 있다 그러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이 캐롤에 대한 것들은 풀어놨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틀어도 돼요. 근데 안 들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캐롤을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예전처럼 길에서 캐롤 소리가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왜 기독교만 우대하느냐, 차별한다고 또 항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찬양 듣기 어려운 시절인데 오늘 예배 전에 저희들이 찬양을 거의 성탄 찬양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는 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다시 성탄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은 나를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내가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며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절정인 이 성탄은 마땅히 주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감사와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탄절 이렇게 부르는데 또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축제라는 말이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평화의 축제요, 기쁨의 축제요, 구원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 축제는 한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성경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배경이 헤롯의 궁정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 입을 통하여서 왕이 태어났다고 선포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는 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왕께 드려지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외양간입니다. 낳은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누여야만 하는 그런 비천함이 그 분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탄생을 맨 먼저 알고 찾아와 경배한 이들도 밤새워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그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인정됐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복음이 각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시작을 보면은 로마 최고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 돌아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들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는 하룻밤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고향이라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요셉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떠신가요? 저도 고향에 가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고향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향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셔서 전국을 다 다니셨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이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빼놓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게 저도 떠돌이였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를 가서 목회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인천에 와서 쭉 있긴 하는데, 이 요셉도 고향이라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룻밤 심세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구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없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요람은 구유에다 보자기를 깔고 급히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를 요람으로 삼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슨 의무를 담은 기쁜 소식일까?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의 선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흥분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나와 관계가 있다? 당시 목자들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그런 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는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의롭다고 칭하고 있는 저 랍비들을 위해서 오시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선포합니다. 표적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였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으며 살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목자들이 천사들의 증언과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들의 합창을 듣지 못했다라면 그냥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변히 누울 자리 하나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 힘없고 가엾은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놓인 이 아기 예수를 보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그 표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지나쳐서 특권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면서 높아져 가면서 교회의 콧대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똥돌 뭉치는 이기주의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 예수는 훨씬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고 찾는이 없는 곳,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된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더욱 극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과 죄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살인을 또한 불러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처럼 이 세상을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 선지자 당시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탕야와 같이 된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간음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탕녀가 된 이스라엘을 신실히 사랑하시어 결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타락이 더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구원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들 속에는 본래적으로 이기심과 거짓과 속임이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자주 언급되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4일 성탄 이브, 서로 총을 겨두고 있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함께 휴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4일 밤에는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고, 성탄절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 경기를 하고, 예수님의 성탄은 전쟁을 멈추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어떠한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는 평온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총과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전쟁이 없는 것이,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불화를 가져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장소가 아닌 관계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는 결코 화평을 맛볼 수 없습니다. 화평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준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2월) 달이 들었으면서 제가 거의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 죽음 바로 앞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시를 찬양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잔잔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마음속에 다가오는 울림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라는 시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는 공모에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총살로 생을 마감한 독일의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 성탄절에 12월에 그 목사님의 이 시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오셨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도 목사님들 앞에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모습, 이와 같은 찬양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평화와 화평의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